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좁은 길 또는 넓은 길이라 해도 좋습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넓은 문은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과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명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좁다, 협착하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그 문이 너무 좁아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배와 그물과 아비와 형제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고 고난과 불편이 따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다. 그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편안하고 빨라 보입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긁어 몰려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은 많은 사람이 현혹되거나 시험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고 해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이건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넓은 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좁은 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멸망만 있습니다. 찾기 힘든 좁은 문,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협착한 길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늘 양보해야 되고 많은 희생과 절제를 요구합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은 오히려 불편해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 훨씬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강조하십니다. 바르게 생활하기가 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요청은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가기가 쉬운 큰 문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교훈은 당장의 작은 불편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곳에, 장엄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슈퍼스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조하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하고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상당히 불편하고 또 애매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 식자재에 가서 식재료를 하게 사다 놨는데 맨날 라면만 끓여 먹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냉장고에 식자재가 있으면, 식재료가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요리를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요리를 만들어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냉장고 안에 좋은 것들은 다 놓고 맨날 그냥 라면만 삶아 먹으면 그게 건강해지겠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훌륭한 말씀, 아무리 위대한 말씀, 구원의 문과 생명의 문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영양 결핍을 가져올 수가 있다.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그런데 좁은 문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영생과 구원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좁은 문은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풍성한 곡식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유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부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문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에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문은 자기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천국은 바늘구멍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좁은 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포기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적인 이력서나 경제적인 어떤 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둘째로 좁은 문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처럼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문입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나면은 점차점차 큰 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생의 문은 처음도 좁은 문이요 끝에도 좁은 문이고 처음에도 좁은 길이고 끝에도 좁은 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오셨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은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자기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좁은 문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좁고 협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불편한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에는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를 동반하는 삶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좁은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고통스러운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것은 구원 때문이요 영생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은 문입니다. 큰 문은 무엇을 가지고도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문이 크기 때문에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크고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기 좋고 감각적이며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넓고 큰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넓은 문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유다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나오미는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압으로 가면 그곳에 곡식이 많고 풍성할 것 같아가지고 부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1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느리 룻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다시 이주를 합니다. 낯선 유다 땅에 오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살림살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룻은 신앙적인 기준으로 결단을 합니다. 나오미는 환경을 봤습니다. 자연 환경을 봤습니다. 이곳은 굶주리니까 저곳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을 거다. 자연 환경을 봤습니다. 근데 룻은 자연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 어머니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땅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신앙을 따라 결단을 했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렇다고 유다 땅에 다시 풍년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의 선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억만장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결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정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요 여자요 과부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니까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미래의 보상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나 억울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권력의 세상을 지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좁은 길을 가는 데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좁은 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봉사, 내가 자원해서 열심히 하는 것,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전도에 관심을 갖는 것, 힘들어도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어도 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 자, 섬김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섬김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적용하는 사람,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귀찮아하고 남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찾아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환영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는 거 나를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외면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그 작은 틈새를 발견하고 그것에 앞장서고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사는 사람들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은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런 비난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지. 가정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더 중요하냐? 남편이 더 중요하지, 자식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교회가 더 중요하냐? 그런 조롱을 받고 핀잔을 들었다면 그분은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중입니다. 영생의 길은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는 그 길이 구원이요 천국의 문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타협하지 않고 자루나우를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표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물질적인 손실, 시간적인 어떤 손실이 있을지라도 남들이 이해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바보와 같다 하더라도 황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지금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복을 누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리면 내 자식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대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후손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는 당대에 그렇게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전하는 역사에 의하면 그 자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가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걱정도 하고 전략도 하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후손의 복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억만금을 보험을 들고 복지 혜택을 많이 마련해 놨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드린단 말입니다. 부모가 씨를 뿌리면 자식이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가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공부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을 보는 것보다, 영어 단어를 배우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하고 스마트폰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학생이 편하고 넓은 길만 간다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길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결국은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십자가 앞에서 너무 어렵다고, 너무 무겁다고 배신하며 다 도망갔습니다.
넓은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다 좁은 길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워도 버려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에는 많은 것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미국의 어느 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아무 봉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셨다 쉬셨다 가시면 됩니다. 나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봉사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들이 딱 맞는 교회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교회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편안하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좀 힘에 부치도록 봉사도 하고 불편하도록 좀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죄가 떨어져 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세상 속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대접받으러 교회 오는 사람 없지만 대접받으러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접받으려면 노인정이나 가야지 교회 나오면 안 되죠.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고 봉사하러 오는 것이고 섬기러 오는 것이고 사랑하러 오는 것이고 헌신하러 오는 것이고 충성하러 오는 것이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구제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해도 돼요. 힘들어도 됩니다. 아낌없이 봉사해도 돼요. 그게 다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결실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편한 길, 안전한 길, 넓은 길로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의 길이라면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은 천국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 찾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문입니다. 좁은 문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